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요셉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고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가르치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장 괜찮은 찬송 하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335장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데 찬송 같지 않은 부분들을 가끔 발견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양이 통합찬송가를 만들면서 들어왔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그러면 보통 우리가 5월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왜 가정의 달이에요? 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배웠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안 가르쳐줬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날도 정하고 어버이날도 정하고 스승의 날도 정하고 또 뭐 다음 주에는 뭐 제가 부득불 부부주일로 5월 22일이 또 부부의 날이라면요. 아주 옛날 배우지 못한 것을 근자에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은요? 네? 그래서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다. 성경의 가정의 중심은 사실은 부부거든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좀 특수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나머지 관계도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심플치 않으면 서로 불편하고 그러면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그리고 뭐 5주까지 부득불 이제 가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청년주의 이렇게 또 하나 정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게 되어지면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로 자녀를 낳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쁜가요? 내 아들이 되어줘서,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일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애보다 내 아이가 뭐 공부를 조금 잘한다든지 착하다든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고마워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저는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더 정겨워요. 아이들이 뭐 1,000원 정도 주면 장미꽃 하나 이렇게 아스테딜 이렇게 싼 것을 하나 사가지고 선생님 교탁에다 슬그머니 올려놓고, 정겹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노예 그 재직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35명 정도가 왔어요. 밥 먹는 자리에. 식당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운행 나갔대요. 차량 운행. 그래서 아니, 사모님이 물론 대형 면허까지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운전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사모님은 운행 나가고 교인들은 한 35명이 식사하는 자리에 왔어요. 식당에. 그때는 아예 우리 사모님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요. 충청도식인데 바라는 건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이게 뭔 말인가. 나중에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라는 건 아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그런 얘기가 회자됐다는 거예요. 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반 공교 교사가 됐든 교양의 교사가 되었든 가르치면서 요날은 너희들이 나한테 선물 한번 해야지, 꽃이라도 달아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라지 않아요. 잘 자라주면 돼요.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김지원 목사가 지금 54살이죠? 54살이 됐어요. 김인선 권사하고 동갑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꼭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기한테 맡겨준 교인들 챙기기도 힘든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계신 분 중에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띄어주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무 얘기도 할 대상이 없다.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는 뭐 하도 문명의 얘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쓸리지 않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퍼나르고 그러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실린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사사롭게는 월요일이지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스승의 날이래요.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이래요.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느냐? 뭐 1370 몇 년인가 아무튼 그런데 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왜 스승의 날로 한국에서는 지킬까? 제가 그 유래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스승의 날은 미국의 교육계 종사자인 애니 보넷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평생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던 것들을 생각하며 영감을 받아서 교육계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53년에 스승의 날을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제가 태어나던 해, 공교롭게도 그 해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모 권사님이 태어나던 해에 공교롭게 이게 날짜가 원래는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한국에서는 정했어요. 충남 강병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가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1397년 5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금년에 58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내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물었답니다. 학생들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82%가 존경은 안 합니다.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분들 아닌가요? 옛날에 어떤 못된 놈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누구 말을 빌리게 되면 그런 입은 찢어버려야 돼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나라가 흥할 때는 반드시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다. 아니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뭔가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김주근 목사가 청년 때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급하게 뭘 찾아가지고 적어요. 교회 안에서 적는 습관을 너무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들어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이 되고 이렇게 아니 목사님 저희들 안 쳐다보면 안 쳐다봐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막 적어요. 그래서 제가 김주근 목사 청년 그때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김주근 선생님 따라해. 지식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지식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순종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라. 저 그렇게 하루 적어내니까 뭐 적을 게 있다고 적냐.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교감을 하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적어가지고 뭐 얼마나 보겠어요 또. 저도 옛날부터 제가 이사 갈 때마다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못 버리겠어요. 적어놓은 게 많지요. 저도 20대부터 설교를 들으면 다 정리를 했으니까 신문 같은 거 스크랩을 다 했으니까 이사 다닐 때 보면 그런 박스가 몇 박스가 되는 거예요. 못 봐요.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 시간에 그 나누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뭐 계속 그거나 적고 그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는 사회층의 그 지도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여는 야를 탓하고 야는 여를 탓하고 하는 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서로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일에,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되어졌는데 수고했어 이러는 것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잘못됐고 이러는 일만 우리가 그것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일 삼아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서겠는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스승님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교육 방법을 몇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본을 보였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edu라고 하는 밖으로 cate라고 하는 끌어내다,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자꾸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지금 국제학교 우리 이름이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교육이에요.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것도 또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서준이 형제가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서준이 형제가 어느 날 돈을 좀 얼마를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방을 얻어보시죠.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준이 형제가 대우그룹에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 대우그룹의 연구실에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의 그 환경이 할머니하고 방을 부득불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 공부를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함께 그냥 생활을 좀 해볼까? 그러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본단 말이죠. 우리 말에 산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말이요, 죽을 게 다 보이고 다 보여요. 다 이것저것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접대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고맙게도 표현해줘서 카이스트 박사 논문을 쓸 때에 논문을 나중에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큰 복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감정을 세례를 평생에 한 번 받는데 아무한테나 받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세례를 안 받고 있던 그 서준 형제가 결국에는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고르다 고른 게 결국에 나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느냐가 중요하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자기 사역을 쫓을 자기 마음에 맞는 배짱에 맞는 누군가를 추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세례를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에게 가까이 같은 공간에서 살다가 좋지 못한 부분을 보고 실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일부러 있는 거 숨기려고 애쓰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할 것 없이 그냥 살지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살았다. 3년을.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삶의 환경이 있어서 왜 학교에서 가능하면 기숙형을 고집하느냐면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집으로 가고 또 다른 어떤 환경으로 가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피곤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는 말이 있더만요. 생각을 바꾸면 IMF도 예전에 누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모두 파이팅의 약자가 IMF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내 힘들다 그거를 거꾸로 해보니까 다들 힘내더만요. 다들 힘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방언을 주겠다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겠네, 우리는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좋다 이래야 되는데 배불러 죽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다니 이게 왜 이러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슨 직을 하나 맡아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근심을 합니까? 재수 없이 내가 걸렸다 그러고 근심하는가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일 것 같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자만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나눴습니다만은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 에티튜드가 엘티튜드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하여 우리가 나간다 이 말이죠.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만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에게도 님자를 붙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지혜 종님. 종은 놈이거든요. 원래 종놈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 가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일산에 무슨 일이 있는데 순서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랬다가 접수가 된 줄 알고 안 갔다가 누가 순서를 보고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끌려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별이 왔어요.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식사하러 갔는데 뭘 드시겠느냐고 자꾸 물어서 종놈이 주는 대로 먹지 뭘 가릴 게 있겠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주 얼마나 같이 웃었는지 몰라요. 종놈 주제에 뭘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느냐. 종놈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 얘기 했다가 같이 한번 웃었습니다. 주님은 서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잘 산다, 훌륭하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베세다 빌력에서 어린아이가 내는 도시락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퀴를 남겼다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것 내놔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5,000명분을 먹어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것 내놔서 5,000명 먹이고 그리고 또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큰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어머니가 싸줄 때에 나눠 먹어라 그렇게 싸준 도시락일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이 아이가 그날 요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싸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어 치웠다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배 하나 채우고 끝났어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에 그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오히려 12바퀴를 남기는 이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저녁 나가서 그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인데 이거 얼마 되겠느냐고.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집사하시고 띄워주실 때에 하수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제가 앞에 광고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를 저
건물주가 낮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러면 해봅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진 물질이 잘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러면은 생각이 그 정도로 조금 발전하면 안 될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은다고 그러면 그 문제 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커 보이는 거지. 우리가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모아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어려울 게 없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하루 전에 나가서 수천만 원씩 쓰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배에 채울 것밖에 없는데 11개 상해에도 보니까 상해에도 그렇고 하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게 된 그 배경에는 아니 밀가루 한 푼 남은 거 그거 마지막으로 붙여먹고 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나해가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 기름병을 빌려오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했을 때에 빌려오는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밋밋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 1,000원, 돈 2,000원, 몇천 원 주고 복권을 사가지고도 이번 복권에 당첨되기를 그렇게 목을 매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번호를 맞춰보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되는 줄은 알지만 될까요?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0억이나 1,000원이나 똑같다면요. 뭐 그분에게 아니 삼성의 이재용 씨에게 돈의 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의 액수가 그냥 한 주먹 지갑 열어가지고 우리는 취해가지고 한 장이라도 더 가면 안 돼요. 근데 돈 좀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집어서 줘요. 모자라면 또 얘기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평택 고성지역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무한도전이 알고 보니까 무모한 도전이더만요. 끝까지 도전한다. 저는 그 처음에는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개그맨들 몇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모하게 보이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기차가 출발하는 거 하고 막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이기겠다.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끝내 이루더만요.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고 섬김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1999년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는 교육 이념을 내걸고 출발한 특성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안학교는 대책 없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대안학교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안학교가 말이에요, 꽤 양질의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 있는 사람이 보내는 학교가 대안학교가 됐다는 거 아시죠? 근데 당시만 해도 재학생의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중하위권에서 맴도는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보통 왔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성적표를 가지고 도장을 부모님과 몰래 훔쳐서 찍어가지고 가는 아이도 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도장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미술가도 괜찮고 음악가도 괜찮지? 그래? 엄마 나 미술도 감아줬고 음악도 감아줬어.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이들 날라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적표를 수, 우, 미, 양, 가 그랬거든. 양가 이러다가,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미술가가 좋냐 음악가가 좋냐. 미술가도 괜찮고 음악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엄마 나 그거 받아왔다고. 그런 아이들이 대안학교 갔어요. 옛날. 소위 양가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에게만 입학 우선권을 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전북 완주에 있는 세인고등학교인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대학 진학률이 90%가 된 거예요. 90%. 정원 160명의 교사 16사람입니다. 모든 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함께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 학교의 졸업식은 6시간 정도 한답니다. 6시간. 졸업생들의 강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졸업생들의 다짐입니다. 진리의 빛 임하여 이 땅에 비추니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리. 개마고원 자락에서 천산의 빙벽 아래에서 아라랏의 기슭에서 이웃을 위해 이 몸 바치리. 그들이 맨 마지막에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월급 20만 원을 받으면서 헌신한 선생님들, 34년의 교직 교장의 경력을 버리고 정문 수위를 맡았던 김용문 전 교장 선생님, 그 김용문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었던 사모님이셨던 오경민 사모님이 결국에는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의 헌신, 예수님을 닮은 교사들을 통해 젊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만 받아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90%가 된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돼서 열방을 섬기겠다고, 자기들의 한 몸을 이웃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졸업식을 하는 그 아이들을 만들었느냐 이 말.
우리도 꿈꾸기는 지금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다문화들이 많아요. 다문화 아이들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가정 환경을 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을 품겠다고 우리가 온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심어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이 일들에 뛰어든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 그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사실은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애쓴 간에 그 박봉의 봉급이라도 할 수 없는 IM은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도 70만 원 받는다니까. 나머지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올인하면 주님도 올인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처럼 섬김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책망이 크다 그래요.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자기 목사는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마이웨이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더 옳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디모데에게서 목회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죠, 우리 사회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삼창이 죄인가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목사가 왜 그걸 안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옳거든요.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무관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요. 옛날에 김종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다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일어났는데 자기만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돌아다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면 좀 알려주지 옆에서. 자기들만 일어나고 왜 나는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게 했냐고. 그 적은 것 하나도 실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 교육하셨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본을 보이는 선생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제자는 많은데,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고 그래요. 서로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게 되어지면 선생은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고 그러고, 제자는 선생 같은 선생이 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본을 보이는 선생이 적고 본을 따르는 제자도 적고, 그럼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연예인, 친구, 뭐 좋은 스승의 뭐 영향을 받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게 아니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연예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같은 건 아니겠지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경향신문 주필이었나요? 김경래 장로님이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시작을 했죠. 몇십 년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못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집을 위하여 쓰고, 신자답게 사는 일을 위하여 힘쓸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얼마를 물려줄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라. 우리 대기업의 그 자녀들이 유산 지금 때문에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거든요. 자기한테 배당 얼마가 나오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도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도 싸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가져본 사람이 그 물질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이 물질을 또 탐하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놈들이 자기 미리 사람을 시켜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이제 익은 고기를 질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고기 좀 갖고 생고기, 날고기. 그리고 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성경은 예전 성경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불량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각자의 입장을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승은 예우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그러면 힘들 것 같고, 피차가 힘들고, 스승은 예우의 수준을 좀 낮추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 여론에 끌려다니는 그런 지도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붙여야 될 것이 있죠.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늘 함께 하면서 자주 보면서 아이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다 한번 보는 거. 그래가지고 뭘 알겠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죠. 제가 너무 무슨 날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서 인간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어버이주일에는 효도관광도 시켜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막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주고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이런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습관 교정을 위한 징계, 잠언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스승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요즘의 스승은 제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맞춰서 가는 일에 익숙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좋은 점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 놓칠 필요 없단 말이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가끔 인용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다 버리지 말고, 아이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목욕물만 버리는 거예요. 애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물 버린다고 애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배우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유념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본받아요. 악한 것은 본받지 않으면 돼요. 순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당부가 있어요.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승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고. 자, 열왕기하 2장을 한번 펴고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엘리사를 보는데, 자,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가 이만하면 족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자꾸 그러면은 끝내요. 기름병 또 갖고 와라. 없는데요. 그럼 기름 끝이에요.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휘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 넌 여기 있어 계속 그러는데도 2장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계속해요 엘리사가. 자, 성경의 전도서에 의하면 해안에 세 것이 없다고 그러죠. 전에 있던 것 지금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지는 것은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가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에 갑절이나 내가 더하기를 원한다고. 나중에는요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사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것 계속 따라하고 그러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옷을 가지고 이렇게 치는데도 그냥 역사가 일어날 정도가 됐다. 아니 무속인들이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누가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 많이 낳는 여인의 속옷을 가져가면 뭐 애 낳는다고 그런 것까지 흉내내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일들을 왜 본받으려고 안 합니까? 나는 나다는 거예요 자꾸. 조영규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느냐. 그들은 조영규 목사님을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영규 목사님 정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그걸 따라서 하거든요.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에 한 분의 스승과 10명의 친구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줬던 그런 좋은 책 100권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에 눈을 띄워준 누구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님은 존경할까요?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하는 게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못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한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안 된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앞선 옛사람들은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금이 부모와 같습니까? 자기들 입에 넣고 한없이 까불어 대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애들은 뭘 배울 것이냐. 그런데 똑똑하거든요. 존경할 이유가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찾아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것 본받으라니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완전한 인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가 부모다우면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고 학식이 높고 능력이 있고 인물이 괜찮고 그러면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모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내 아내가 너한테 잘하거든 사랑해라.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거든 남편에게 하기를 쉽게 하더라. 그런 말한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입에 말린 얘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연례 행사처럼 한번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척하를 하고 이겨야 되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척하를.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접대용으로 하는 말을 주님이 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갈 수 있지. 우리의 삶이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일깨워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생을 붙이셔서 먼저 깨달은 것을 전수받게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가신 걸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계란 한 개에 그거 새끼 쪄 먹이는 것 잠깐 중단하고 한 꾸러미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 학교 갈 때에 그 계란 꾸러미를 자기 아이에게 들려보내면서 선생님 갖다 드려라.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귀하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어쩌면 요즘 같으면 왜 온대? 쓸데없이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주님도 우러러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진정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결국에는 예수답기 원하는 모습으로까지 그들이 소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 교육하기를 부단히 힘쓰는 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이 일에 힘쓰는 교사들을 서로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며 격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완주에 있는 세림고등학교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우리 학교도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마음이 한번 가져보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작지만 또 뭔가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고막한 세상을 이기니 나를 오늘도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다른 일고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어른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어른같이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당부하심으로 스승의 귀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또 두고 우리의 영원한 오물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섬겨보겠습니다. 역할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또다시 새롭게 하면서 남은 때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